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제 일주일 동안 영국 런던에 다녀왔습니다. 알파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인데요. 리더십 컨퍼런스라고 이름을 정하고 전 세계에 있는 알파를 중심으로 한 그 리더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각국의 그 알파의 상황들이 어떠한가,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 갖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영국에 부흥의 불씨가 여전히 있구나. 제가 그 불씨를 보고 왔어요. 그 불씨를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추수의 때에 또 한 번 크게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속화된 사회입니다. 완전히 유물론과 또 과학주의가 팽배한 그런 땅에 복음이 어떻게 뿌리를 여전히 내리고 있고 그리고 승리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저에게 가장 깊이 마음속에 남게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학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여러모로 편리하게 해주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예?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상이 있었지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사회 전체를 갈아엎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이제 새롭게 새삼을 사는 그런 일들을 겪고 앞에 나와서 서로가 간증을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에는 없구나. 완전히 마약에 찌들어져서 도무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멀쩡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만이 희망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이제 9계명입니다. 9계명.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 이 세상이 생겨난 그 자체가 말씀으로 생겨나게 되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생명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말씀의 말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걸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도의 견인,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걸 뭡니까? 말씀이에요.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는 건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 실패하고 낙담하게 되는데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이 거룩한 행진을 또 걸어가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사람의 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해요. 말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의 말, 살리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
이 펜이 도와주지 않아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살리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있어요. 만나면은 반갑게 인사하고, 권사님 언제나 봐도 참 권사님 보면은 제가 너무나 기뻐요. 권사님은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는 별로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지 않아도 그 얘기 들으면서 거룩함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권사님 너무나 착해. 권사님 참 착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몰라. 하나도 성실 안 하고 하나도 정직 안 해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실과 정직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한단 말이죠.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반면에 죽이는 말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죽여요. 죽이는 말이 있어요. 만나자마자 왜? 뭔 일 있어? 얼굴이 오늘 누렇게 떴네. 이래. 그러면은 멀쩡하다가도 괜히 하루 종일 어깨가 축 처진다? 하루 종일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마치 뭔 일이 있는 것 같고, 예? 우울한 것 같고. 그래서 죽이는 말을 한다니까요. 죽이는 말. 그런데 이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이거 말고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있는데 이건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환장하게 해서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딱 닫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요, 정말 환장을 노르세요. 환장을 노르세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 저 거짓말을 어떻게 폭로할까?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에는 유익이 있어요. 6살 난 꼬마애가 엄마 아빠 사용하는 그 안방에서 막 뛰어놀아요. 침대에서 막 뛰고 놀아요. 엄마가 얘야 좀 뛰지 마라. 조심해서 놀아라. 이렇게 해도 아랑곳 않고 막 그거에서 뛰고 놀다가 갑자기 짱그랑 소리가 나요. 가서 들어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끼는 예쁜 화분이 있거든요. 그 화분이 땅에 떨어져서 깨져 있어요. 이거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바람이 그랬대요. 예? 이 6살 난 꼬마가 자기가 깬 그 화분을 바람이 그랬다.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아이는요, 거짓말하면서 얻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요. 예? 자기에게 오는 체벌을 피할 수가 있어요. 자기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 주는 유익이거든요. 근데 이 유익은요, 거짓 유익이에요. 사실은 길게 놓고 보면은, 또 2번, 3번 따지고 보면은 그 유익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유익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유익입니다. 거짓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요,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환장하게 만드네, 환장하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고 하셨어요. 원어로 보니까 에드 샤케르라고 써 있어요. 에드 샤케르. 샤케르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거짓이란 뜻이고, 에드는요, 증언이란 뜻입니다. 증언. witness. 영어로 그래서 벌써 false witness. 거짓된 증언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증언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법을 다룰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증언. 오늘날에는요, 증거물 우선주의잖아요. 무엇인가 수사를 할 때에 제일
신뢰를 갖고 그 재판을 판단할 때는 증거예요. 증거물.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혈흔, 그리고 족적, 지문,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DNA,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해도 그거보다 먼저 증거물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나왔어. 거기에 주변 사람이 아무리 100명 1000명 이야기하더라도 그거 듣지 않고 증거물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증거물을 통해서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 더 중요해요. 그곳에서 아무리 머리카락이 나왔은들, 그리고 피가 나왔은들 그것을 분석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거,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무엇인가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 악을 제하는 행위입니다. 악을 끊어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때 이 악을 끊어내는 재판에서 중요한 것이 증언인데, 증언을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3사람, 아무리 적어도 2사람, 그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야 그 재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증언으로 인하여 이 사람을 죽일 때는 누가 먼저 돌을 들어요? 그 증언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제일 먼저 쳐 죽여야 돼요. 제일 먼저 돌을 들고 치는 사람은 증언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언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습니다.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증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돌 맞아 죽거든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자기는 증언하고 쏙 빠질 때는 마음껏 증언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증언하고 내가 집행해야 돼. 증언한 바로 그 사람이 돌을 들어서 집행해야 돼. 그러면 그 증언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중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할까요? 신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신중하게. 왜? 내가 집행해야 돼. 그러니까 이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확실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을 들어서 먼저 책임질 수 있을 때, 죽인 그 생명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 때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만큼 증언이라는 것이 무섭고 무게가 있다.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예수님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함께 온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이 여인을 지금 돌로 칠 그럴 태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 쓰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먼저 치라. 이 말씀은 율법과 은혜가 동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리고 이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야,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먼저 돌을 치라.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먼저 돌을 치라. 너희들이 현장에서 목격했고, 그리고 여기 와서 그 여인이 죽을 죄를 졌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언에 책임지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 핏값을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 율법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을 명확하게 지키라. 자신 있으면 쳐봐라. 그 증언에 자신 있으면 쳐봐라. 그리고 전제를 두신 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것은 은혜로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가 있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을 이곳에 두신 겁니다. 자, 오늘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돌 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돌 들고 살아가요. 언제든지 칠 준비가 됐어요. 마녀 사냥이 얼마나 그 심합니까? 한 사람 죽이는 거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근데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앉아서 댓글 다실 때 이 말씀 생각하세요. 컴퓨터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자, 이 9계명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정말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키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9계명의 말씀은 이 9가지, 나머지 9가지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워킹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것을 판단하고 재판할 때 굽어지면은요, 그 법은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이면 뭐합니까? 재판할 때 다 자기가 좋을 대로 하고, 판단할 때 다 자기가 좋을 대로 판단하고.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몇 해 전에 사업에 실패한 자들에게 정부에서 1억을 지원금을 준다. 1억을 지원금을 주겠다. 좋은 법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라는 좋은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법이 집행될 때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아는 친인척들 다 1억씩 줬어. 예? 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 정보를 빨리 알아가지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야, 이거 서류 이렇게 내서 이렇게 하면 돼 해서 다 1억씩 나눠줬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으면 뭐예요? 집행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십계명이 아무리 거룩한 법이고 아무리 좋은 법이면 뭐합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집행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거짓말해서 해버리면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부부를 공경하라. 이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법일지라도 그것을 판단하고 집행할 때 거짓으로 꾸며버린다라면은 그 법은 아무 쓸모없는 법이 돼버리잖아요. 9계명은 바로 그 법이에요. 그 법. 나머지 9가지 법이 거룩한 법으로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 법이 살아있어서 우리 삶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그 거룩성을 잃지 않게 만드는 법이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구계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위증, 거짓 증거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위증의 사건은 라봇의 포도원 농장에 대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아합 왕이 있잖아요. 아합 왕이 자기 궁궐에서 다스리는 그 사마리아 땅을 보는데, 사마리아 땅은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인데 한가운데 푸르름이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참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땅. 그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 땅,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땅을 딱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너무 갖고 싶어요. 알아보니까 라봇이란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네. 그래서 라봇을 부릅니다. 내게 이 땅을 주면은 내가 다른 땅 줄게. 돈으로 달라고 하면 돈으로 줄게. 그랬더니 라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왕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땅을 드릴 수 없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기십니다. 조상 대대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곳에서 이 땅을 경작하고 이렇게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왕이실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드릴 수 없겠나이다. 이 정도 되면요, 왕이라도 아합이 그러냐 하면서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그 땅 볼 때마다 환장하겠네. 저 갖고 싶어서 볼 때마다 저거 어떻게 하면 가질까 하다가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밥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잖아요. 악한 이세벨.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세상을 망칠까요? 미련한 사람이 세상을 망칠까요? 미련한 사람이 세상을 망칩니다. 환상적인 조합이야, 이 가정은. 내가 보기에는 미련한 왕 옆에 악한 아내, 환상적인 조합이야.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어서 일어나서 식사하십시오. 그건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라봇을 불러서 이제 법정에 세웁니다. 높은 곳에 올려서 거짓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미리 섭외해 놓고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합니다. 그 위증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라봇이란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나이다 라는 위증을 하게 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질서가 무너지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위증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재판할 때 위증투성이었잖아요.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았으나 죄를 찾지 못하고 못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택한 것이 위증이에요. 위증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보면 참 미안합니다. 자기들끼리 재판에서 재판의 결과를 낸 것이 신성모독죄였어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발한 내용은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지 않아요. 뭘로 고백합니까? 반역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위증으로 만들어낸 법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법질서가 위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었죠. 요즘에도 보면 악마의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겪어서 제 밑에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코로나가 한참 막 터져서
교회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뭐 간격이 얼마고 마스크 쓰고 들어갈 때 뭐 이런 것들을 막 지침이 내려오고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에서 왔어요.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는 소문이 좋다는 거예요. 아주 모범적으로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회와 함께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는지 인터뷰를 하고 싶다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참 많이 욕먹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교회가 세상과 함께 이 고통을 짊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인터뷰에 응했어요. 여러분, 인터뷰할 때 제가 얼마나 환하게 웃었겠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이 코로나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정부의 지침이 이러이러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고, 정말 환한 얼굴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이제 메인 뉴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뉴스로 딱 틀어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는 이제 제 인터뷰가 쭉 나와요. 교회마다 이런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들이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뭘 붙였냐면은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막 법을 어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막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저희 교회 그 사역했었던 그 교회의 그 건물의 모습과 비슷한 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완전히 가식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내용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사회의 악입니다,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논다라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시국에 자기 멋대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건강한 교회들은 이렇게 사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짐을 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원한 것은 그거였는데 이걸 싹 바꿔놓은 거죠. 앞뒤 바꿔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장할 노릇이죠. 환장할 노릇이죠. 위증의 위증. 악마의 편집이구나. 악마의 편집.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저를 속여서 목사님 하신 거 그 교회 막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터뷰하자고 해서 인터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에 안 좋은 이미지 계속 심어줄 그럴 것으로 짜집게 해가지고 그렇게 편집을 해서 그게 메인 뉴스에 나갔다니까.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악마 편집할 수 있구나. 얼마든지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이리 바꿔놓고 저리 바꿔놓고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거기에 아주 위증들이 아주 천지입니다, 천지. 함부로 보지 마세요. 특별히 아주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 있는 걸 절대로 보지 마세요. 저는 열지도 않아요. 자극적인 거. 난리 났다 이런 거 절대 열지 마세요. 뭐 때문에 난리 났다 이런 거 절대 열지 마세요. 자극적인 거는요 다 위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거의 100%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집해 놓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거짓 증언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 거짓 증언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관계가 뒤틀린 것도 사실 거짓 증언 때문에 관계가 뒤틀려져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 시시비가 걸리는 모든 그 원인의 그 결과의 원인은요, 거짓 증언에 있어요. 거짓 증언에. 제일 큰 거짓 증언이 요즘에 중상모략하는, 다시 말해서 루머의 시대가 돼서 루머. 그냥 막 퍼뜨려내는 거예요. 확인되지도 않는 걸 막 퍼뜨려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아니면 말고예요. 아니면 말고. 그냥 질러놓는 거예요. 입으로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 수없이 많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연예계에 아주 발칵 뒤집혀 놓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연예인들 누구 뭐 성추행이다, 성폭행이다 해서 막 고소되고 막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떤 선배가 어떻게 했네, 누가 뭐 어떻게 했네 막 그러면서 연예인들 지금 엄청난 사람들, 잘 나가던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에는 TV에도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후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관심을 가져요? 예? 그 법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누가 관심을 가져요? 무혐의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혐의, 무고죄, 위증해서 무고죄, 무고해서 무혐의가 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미 끝났어.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고 환장할 일 당한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인생 끝난 거예요. 거기서 자살한 사람도 생기고. 중상모략, 이 루머의 시대에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불은 안 폈는데 연기만 자욱한 것이 많아요. 말로 연기 품는 거잖아요. 막 연기 품어내고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다고. 불은 없는데 루머의 시대, 위증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위증 중에서 또 허언증이 있습니다. 허언증. 여러분, 허풍과 허언증은 다릅니다. 허풍은요,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인 것인지 자기가 알아요. 그게 허풍이에요. 예? 사과 하나 먹고 3개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허풍 떠는 거예요. 과장하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부풀려 얘기하고. 이 허풍이에요. 근데 허풍 떠는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허언증은요, 이것은 현대의 정신병 중에서 우울증 다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각한 정신병이라 얘기하는데요. 허언증은요,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자기가 믿어요. 자기가 거짓말로 꾸며낸 것을 진짜 자기가 믿는다고요. 그건 정신병입니다. 허언증. 2009년도인가 신정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인생은 인생 전체가 다 가짜야. 인생 전체가 가짜라니까요. 학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가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그 사람이 자서전을 쓰는데 그게 다 진짜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잖아. 정신병. 허언증. 이런 정신병이 왜 우리에게 있게 되었을까요? 거짓 증언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는 이런 정신병이 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감춰버렸으면 좋겠어요. 덮어놨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자기 인생을 꾸며냅니다. 거짓으로.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기라고 믿고 싶어하고 또 믿고 살아가요. 또 심각한 우리 삶 가운데 이 거짓 증언 무엇이냐면은 스스로에게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물러나서 생각하면 죄인인 걸 알겠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견인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견인하실 때에 칭찬도 있지만은 견책도 있어요. 우리를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는 성령께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이 마귀는 속이는 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탄 마귀를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요.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얼마든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그 견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침소합니다. 네가. 성령께서 괜찮다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는데, 거룩하다 하시는데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짓 증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거짓 증언. 거기에 속아서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자, 그러면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이 말에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돌을 들어 칠 자신이 있을 때에, 꼭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때에 증언하는 것이다. 이 혀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대한 책임성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 증언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두 번째, 가만히 보니까요, 거짓말은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항상 거짓 증언해요. 이것은 습관 같아요. 습관. 그러면서 뒤에서 항상 수근거려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보면 항상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잖아요. 수근수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은요, 증인으로 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뒤에서 뒷담화를 합니까? 증인으로 설 자신이 없잖아요. 앞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누가 어떻더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말고 사실은 자기 이야기 해야죠. 자기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도 내 이야기. 다른 사람 얘기 말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존재론적 문제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 속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럽고, 내가 봐도 내가 싫고, 내가 봐도 내가 자랑스럽지 않을 때에, 그때 그것을 가리려고 계속해서 거짓이 나옵니다. 존재론적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온전함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비방한다라는 것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 이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그렇게 안 해 라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면 깎아내릴수록 자기는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라고. 남을 깎아내림으로 인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못된 심성이 있어요. 못된 심성.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개를 흔드시고 세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바리새인의 기준은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요. 세리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없이는, 깎아내릴 다른 사람 없이는 자기 존재가 쓸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세리는 기준이 어디예요? 바리새인이 기준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을 보는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 기준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조차도 바리새인들은 기준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 깎아내리지 않고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한없이 부족하다. 눈을 들어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늘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은 존재 문제다. 자기의 의, 나의 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존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보다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될 때는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하고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법이 될 때에 그때 나의 존재는 온전해져요. 그래서 솔직해질 수가 있어요. 솔직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솔직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아름다워요? 아니요. 그런데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솔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하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 그 사람은 참 아름다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인생이 당당합니다. 당당해. 자, 오늘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이 거짓 증거를 하면요, 하나님의 전체의 이 땅을 향하신 법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판단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요, 타인이 죽습니다. 자기가 죽습니다. 공동체가 죽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찬양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사람이고 나의 딸, 나의 아들, 나의 자녀라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솔직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